등반들의 특별 찬양,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기별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참 감사하지요? 네. 좀 기왕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표현을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 함께 박수로 좀 크게 감사의 표현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2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은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토록 귀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영생의 선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축복이 오늘 동백교회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과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해를 거듭할수록 좀 거동이 어려워지시기 전에 그의 세 아들들이 생일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큰아들은 평생을 자녀들 뒷바라지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여생은 좀 편하게 좀 내 집 속에서 잘 사시도록 18칸짜리 큰 저택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뭘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는 세단차를 하나 운전사를 딸려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더 늙고 활동하시기 어려우기 전에 가고 싶은데 좀 마음대로 좀 발휘되어서 좀 구경 다니시라고 그렇게 세단차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도대체 뭘 좀 드리면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여생을 강건하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유능한 랍비 10명이 구관조, 앵무새를 길러서 성경의 중요한 성경절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구관조가 구관조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 하면은 이렇게 외우도록 그때는 녹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관절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절을 신구약을 걸쳐서 그 기억절을 귀한 성경절들을 외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 되어서 이제 큰아들은 그 준비된 저택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운전사를 딸려서 세단차를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 구관조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참 넓은 집에서 참 평생을 참 온판간에서 참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넓은 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참 그것도 한두 달이지 뭐 별 그 넓은 것이 더 거창스럽고 방 2칸이나 3칸이면 아이들 올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이면 될 텐데 18칸이 도대체 너무 거창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둘째 아들은 그 승용차를 세단차를 운전기사를 통해서 여기저기 구경 다녔지만 갈 만한 곳을 다 가봤지만 뭐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시답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가져온 그 새는 그 참 야불거리고 말은 잘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하고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이제 참
한 서너 달이 지난 후에 그 아들들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큰아들 보고, 얘야, 내가 만들어준 큰 집 참 좋다마는 뭐 방 서너 칸이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넓어서 뭐 더 고독하고 쓸쓸하고 너덜 생각이 더 많아지는구나. 둘째 아들이 보낸 세단 차를 그 운전 기사를 대동해서 보내준 그 이야기는, 그 구경은 잘했다마는 그 운전기사 성격이 개팍스러워서 어디 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시답잖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들이 보낸 그 참 해답은, 그 꾸엉인지 이삭인지 뭔지 나가 그걸 푹 삶아서 잘 먹었다. 참 유머러스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더불어 다락방에서 목요일,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때의 세종 예식과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그 어두운 날들을 생각하면 이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신다는 것이 참 몸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은 점점 당도해오고 짧아서 무엇을 더 이상 참 그들에게 얘기해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으로 다락방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중보 기도를 드린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적인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참 중보 기도를 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18살의 나이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타향해서 70년간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던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고 정세가 바뀌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졌었지만은 그가 70년 시간을 보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그는 눈물로 베옷을 입고 탄식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그런 생애를 다니엘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내가 빠진 우리가 아니고 또 내가 빠진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내가 포함된 우리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임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노소로 된 뜰에 번제단 이야기, 13장에는 세종 예식을 하시면서 노소로 만든 뜰의 그 물두멍, 그리고 14장에는 식탁의 대화를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관한 말씀,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가지 그 촛대,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금향단, 금제단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지성소에서 드린 기도의 요점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은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39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요한복음 그 17장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39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에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인간을 위한 당신의 위대한 희생, 다시 말하면 당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업인 것을, 시장 안에 있는 지성소의 사업으로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당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 고통들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향한 당신의 봉사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생애를 하도록 그분은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책 295쪽에 요한복음 17장을 반복해서 읽어라.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는 종종 반복되고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를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명상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실천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대장장이는 그저 평생을 그 대장간에 그걸 운영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좀 우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려면 좀 신경이 쓰여질 만큼 그 발음이 어둔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눈치껏 그저 그냥 대답해주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썰렁해야 돼요. 교인들이 안 모인대요. 목사는 있는데 신자들이 별로 없어. 그 마을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 대장장이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던 일감을 다 제쳐놓고 연기해놓고 주문풍 들어온 것도 다 저놓고선 그날 점심 때부터 점심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해가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아마 한 4-5시간은 기도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대장장인데 이 교회에서 좀 집회 좀 할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시부동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넓은 집을 가진 마침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교인 가정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오늘 저녁 여기서 좀 특별 집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은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그 부잣집 큰 집에서 우리 집회를 하니까 좀 오시오 하고선 광고를 했지만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그 집이 좁아서 바깥마당까지 꽉 찬 겁니다. 설교자도 없어요.
강사도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어요. 다 모여섰는데 한 사람이 힘을 삼키면서 앞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요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잘 모르고 믿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더니 저도요. 저도 어릴 적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또 할 때부터 예수를 배웠는데 도대체 이 신유한 그 맛을 못 느끼고 참 은혜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저도요. 사실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었는데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내가 참 이렇게 참 삐뚤어진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그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는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면은 그들이 회개한 시간이 바로 대장장이가 점심도 안 먹고선 오후 내내 혼자 대장간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남 핑계 대지 마십시다. 내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께서 참 6개월 근무를 이제 마치고 또 다른 임지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참 경험담 삼아서 간증처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청년 지도자들, 청년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 상성록 전도사님이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손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솔선하는 그런 믿음을 행동적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는 교회종은 8권 239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이 말씀을 조용하고 겸손하며 죄를 깊이 뉘우치는 정신과 건강한 힘을 가지고 연구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억절처럼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깨우침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조금 전에 안식교 교육과 시간에 체경과 자매와 더불어 이 안식교 교육과 시간에 안식일이 왜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다른 여타의 모든 이해를 지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 최자매와 더불어 이야기했습니다. 화이트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적어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원래 헬라어 성어로만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할 때 똑같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이 영어화된 것은 know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것은 동침한다고 하는 정도의 표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친숙하고 모든 사실을 다 잘 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화입 부인은 이와 같은 일을 교회 증언 5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할 때만이 참된 평화와 행복과 그리고 급기야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선행의 길을 걷다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내일부터 시작하리다라고 읊은 어떤 시인과 같이 내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복할 때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언의 신 책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한 번은 큰 배가 남아메리카 동부 그 지역, 그러니까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배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서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식수는 바닥이 났어요. 승무원들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멀리서 오는 다른 배 한 척을 보고선 신호를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그 배에서 신호가 오기를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세요. 그 입에서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갈증만 더해 일으키는데 바닷물을 마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똑같은 신호가 왔어요.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세요. 바싹 타들어가는 입으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탄원했습니다. 제발 물 좀 주세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음성이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세요.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 입구에 있습니다. 그 아마존은 우리도 가족이 함께 그 아마존을 타고선 마나우스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 가면은 사방이 12km입니다. 그러니까 강폭이 12km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땅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뱃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게 바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민물입니다. 아마존 강포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고난 뱃사람들이 민물을, 강물을 거들먹하게 두고선도 먹을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구원이 확신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 몰려가고 또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요즘에 우리 교단 내에 참 이설이 많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과 증언의 말씀 외에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때가 거듭함에 따라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넘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의 뜻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교회 증언 5권 211쪽에 있는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하여야 할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나태를 극복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해서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구원을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 잘 지키세요. 적어도 안식일 교과 시간에 해넘어가는 시간이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도 이 시간만큼 엄수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해넘어가기 전 한 30분 전에 환영 예배를 드려요. 또 환송 예배도 안식일 교과서에 기록된 것보다는 한 3, 40분 뒤에 더 늦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 아무리 사람들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으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계산하세요. 그리고 건강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원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적인 선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저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저 선교 활동합시다, 어디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기도하면서 목적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 화이프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내 뜻, 내 알량한 지식, 내 방법, 그런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봉사활동할 때 제자들은 마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다 36개 주랑냉 쳤습니다. 가장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면서 배신했습니다. 참 그래도 학문이 높고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유다는 예수님은 그 알량한 은 30냥에 팔아먹으려다가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왜 생겼을까요? 이제 우리는 맞추면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물교훈 1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복종하고 그리고 번면하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대열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